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러 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는 빙상들이 둥둥 떠서 흘러다니는 것을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배는 그런 빙산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 7배에서 8배 정도가 물속에 잠겨 있어 빙산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빙산에 부딪히면 큰 해를 그래서 입게 되는 겁니다. 큰 빙산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얼음 덩어리와는 180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얼음 덩어리는 바람과 물결을 따라 움직이지만 큰 빙산은 바다 밑에 해류를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 물결을 따라 움직이지만 어떤 성도는 세상 물결을 역류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교회는 근심하며 살지만 어떤 성도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의식주에 매여 살지만 어떤 성도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괴로울 때 어떤 교회는 사람의 얼굴을 추구하다가 실망하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아 앞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물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험난한 인생을 은혜와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큰 통나무도 그냥 놔두면 강물에 떠내려가지만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작은 물고기가 살아있다면 그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작은 물고기는 오히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실는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잊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송축하면서 남은 인생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과 큰 왕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뜻하고 거룩한 산과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뜻하고 있는데,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성이 예루살렘 성 이상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야 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바라다보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 궁정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 여러 궁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러 곳을 뜻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곳곳에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방 왕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4절과 5절에 보니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급히 패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며,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그 이방 왕들은 고통으로 떠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두려운 분위기에 압도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로 무장한 자기들의 강력한 해군력을 무엇으로 무력화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자연, 동풍으로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시인은 과거의 기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신기하게 지켜주시는 역사를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은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의 고백을 바탕으로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는가? 억누를 수 없는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건 분명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의연하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만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 맡기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정의로운 손길을 높이 찬송하면서 주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노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로 대적을 물리치신 것으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감하도록 시온성을 돌면서 곳곳을 살펴보고 망대들을 세워보고 성벽과 궁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거의 피해도 없이 지켜주신 사실을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2절과 13절에 보니 후대에 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목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당시에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었고 내부로부터 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파하며 살라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인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며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인생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 시편 48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위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는 사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세상과 물질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가감히 우리는 사람과 세상 버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감히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인생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곧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도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복되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복되다. 그리고 인생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 자 복되다. 우리들에게 일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은 것,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지름길이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왜 우리네 삶이 시한부 생명이나 시한부 인생이 되면 우리네 삶이 더더욱 진지해지고 선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인생이 마치 시한부 인생인 것처럼, 시한부 생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편으로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역사,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마음에서도 이루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또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이 우리를 배반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방의 의인이자 거부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자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언젠가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영성도 절대로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깨달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 의해서 인생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인생은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문제였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 끊임없이 나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우리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없음을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일까? 나 없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우리네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게테의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은 통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자그마한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다보면서 그는 독약을 마시며 결국 죽으려고 했을 때 새벽바람을 타고 예배당으로부터 들려오는 부활 찬송을 들으며 그는 다시금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공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 인생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 우리는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분명 우리들에게 심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인생 문제도 온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부여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온갖 것들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잠식시키려고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파우스트의 고백처럼 우리네 인생 가운데 부활 찬송을 드리며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가까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새로운 힘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염려도 두려움도 그리고 걱정과 근심도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잠식되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늘상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선생으로 알려진 한 정결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그를 주 공격 목표로 삼아 돈과 명예와 여자로 유혹했지만 그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들이 끊임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한 마귀가 자기가 한번 수도사를 넘어뜨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오늘 아침 당신의 친구가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대번에 수도사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밑바탕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힘든 욕심과 욕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는 사람은 대개 요구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요구했다가 요구대로 되지 아니하면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 평범한 진리를 그때서야 깨달은 것처럼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 그때까지 스스로 요구하는 삶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역시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개 자기 스스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반증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사람에게 실망한 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단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오늘 거룩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울려 퍼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설 때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사적으로 나타나야 할 생각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은 어떤 것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투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줄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코 멸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귀한 백성들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아빠가 6살짜리 아이와 꽃들이 만반한 뒷동산에 놀러 갑니다. 거기서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고 정신없이 돌아다니자 아빠가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슬쩍 바위 뒤에 숨습니다. 날이 조금 어두워진 후 그제야 아빠가 없는 것을 알았던 이 아이, 무섭다고 울면서 아빠를 원망합니다. 그때 아빠 잘못은 없습니다. 아이가 꽃동산이 아름답고 아빠의 손을 놓은 것이 잘못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똑같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돈이, 성으로, 끊임없는 욕심으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환난과 박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유혹의 손길과 유혹의 강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은 99% 될 것 같아도 결국 되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으로 살면 99%가 되지 아니할 것 같아도 결국은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절대로 앞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도 어느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심을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는 곳에 우리도 눈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도 발걸음 거기에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발도 손도 가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네 인생.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심각한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염려와 고난과 근심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더 크게 바라다보는 겁니다. 더 크게 임한 고난보다, 더 크게 임한 염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살고자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3주간 3주째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고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는 곳에 우리도 눈길을 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닿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다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사랑하는 이들, 예배에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